8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실한 것을 알겠는가?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통해서 그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자기 마음에 보시기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이면서 그걸 또 말씀이 약속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은 보통 당사자 간에 쌍방 간에 해야 되는데 이때 성경에 나온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는 것으로서 맹세하십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이제 복음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시는 분은 이제 사실 보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인에게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게 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이제 구약으로 치면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주시고 많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인데 그로부터 모세로부터 훨씬 이전에 수천 수만 년 전의 사람이라서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민족들이 많은데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도 한 5천 년 전에 시작됐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작이 단군이라 그러고 그래서 한민족은 시작이 조상이 단군이라 이렇게 그 나라마다 그런 신화가 있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를 신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신화가 있으니까 그걸 베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지 못하면은 신학자라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신화다.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뭘 아담이 언제 있었다고 그래? 왜?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있다면 그게 수천 수만 년 전인데 그걸 본 적이 아무도 없어. 그 언제적 이야기인데 그때는 무슨 기록도 없고 영상도 찍어놓은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지어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모든 나라의 신화가 다 인간들이 지어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신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그렇게 해서 막 기독교인들도 신앙이 좋아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그 신학교마다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을 잘못 만나면 4년 동안 공부하고 나온 이제 불신자가 돼서 나옵니다. 실제로 신학자가 다른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신화라고 자기도 그렇게 굳게 확인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신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거 배우고 나온 사람은 뭐 꼼짝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자, 그것을 보니까 우리의 조상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더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화로 여긴다면 우리 조상은 아담 하와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죄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 하니? 자,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21세기인데 민족이 다 다르고 피부 색깔은 극과 극으로 다릅니다. 백이나 흑인은요. 그래서 문화도 다 달라. 민족도. 그 다음에 특히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곳에 해외에 간답시다. 여행하러 간답시다. 처음 보는 장소니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또 처음 보는 인종들이니까 막 신기하고 또 그 다음에 막 문화가 다르니까 막 알아가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니까 막 배워가면 우리하고 자신하고 너무 달라 보여서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언어를 안다거나 그들을 사귀고 알아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구상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인종이나 언어나 완전히 신화도 다 달라. 혈통도 다 달라. 그런데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 가도 사는 것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냐니 걱정,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도 병들고 아프고 돈 벌어서 살려고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디 가도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사랑하고 헤어지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똑같더란 거야. 나머지는 다 다른데 그래서 신기하게 보이지만 알아보면 똑같아.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볼 때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걱정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부러워서 가까이 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 부자는 돈이 많을 뿐이지 걱정 근심이 똑같이 하더란 거야. 똑같이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러더란 거예요. 똑같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자녀 걱정하지만 있는 사람도 또 보니까 자녀 걱정하더라. 너무 똑같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살면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하고 형통하지만 결국은 세상에 있는 거로 언젠가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과 질병과 이 죽음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있잖아요. 사람은 한치 앞을 못 본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한치 앞에 좋은 일을 못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면 그 얼마나 좋은 일. 내가 항상 앞을 못 봐도 돼. 내가 한치 앞을 못 보는데 한 시간 후에 하루 후에 항상 좋은 일이 발생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안 봐도 돼. 항상 좋은 일이 오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는 게 재밌겠어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못 본다는 뜻은 지금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바로 한 시간 후에 하루 후에 일어날 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불행한 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군이 오니까 이렇게 막아야 돼. 또 무슨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요. 어떤 일이 또 불행이 오게 되고 불행이 왔을 때 그걸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 되겠는데 원인을 물어봤더니 결국은 원인을 잘 모를 때는 결국 그런 어떤 접신한 자에게 물어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해야 돼. 저렇게 어떻게 신의 앞에 놓여있으니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항상 알려주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경을 딱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니 모르고 있던
시작은 죄 때문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왜 인간들이 다 외모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왜 똑같이 삶의 방식, 어떤 데는 진짜 어둡고 칙칙한 아주 뭐 사막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 그들은 불행하다고 이해하지만 어디는 크게 천국 같다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에 살아. 그들도 보니까 정도에 차지만 또 괴로움이 있더란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그냥 불행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시작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 원인이 죄였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가 없는데 너희들 죄니여 라고 하나님께서 덮어 씌운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모르고 살아가서 그 죄랑 뿌리가 있는데, 뿌리란 것은 안 보인다는 뜻이죠. 흙 밑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과는 보이는 이게 나무가 항상 뭔가 괴로움과 수고와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 질투와 온갖 것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타나는 현상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태양 신 앞에 태양의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로 깎아놓은 신이라 앞에 절하고, 돌로 깎아놓은 신 앞에 가서 불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들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니,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다 후손인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에덴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이렇게 불행이 인간에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 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그냥 그거 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는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도 그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죠. 아버지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씀을 다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다 자세히 듣고서 그걸 세상에 와서 세상에 말해주는 거예요. 한 줄 건너뛰고 28절 보십시오. 자, 2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앞에는 나를 보내시니 여기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또 세상에 와서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 예수를 보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가 누구냐?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라. 그럼 선지자가 가장 먼저 선견자 아닙니까? 가장 먼저 보았고 선지자 가장 먼저 알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아하, 자기가 태어나기 훨씬 엄청나게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렇게 모든 수고와 슬픔이 오게 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그도 하나님께 배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슬픔과 연병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있는 이들에게 죄를 알게 해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유대 민족이고
택감 받지 못했다는 것은 버림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자, 하나님 택하신 유대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택하신 사람들은 특별한 거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복의 영화를 주셨는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율법을 받고 보니까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시대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바로 국경 하나 사이에 옆 동네 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불행이 오게 될 때에 여전히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불렀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성경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쭙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로마 자기 신한테 제사할 때 갈릴리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에다가 피를 섞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또 실로암이 갑자기 망대가 그냥 확 이렇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 밑에 사람이 18명이 압사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예수님 이랬습니다 하니까 실로암의 망대에서 치어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특별한 사람이 누군 유대인들은 무엇을 주셨냐? 엄청난 복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좋은 땅이죠. 그런데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다 보니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거야. 택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슬픔이 많은데 자기들이 원인이 몰라서 계속 자기 바알만 부르는데 자기가 죄 있는 것을 몰라. 그러니까 바알이 불러서 여기에 죄가 있는데, 이 안에 죄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밖에 있는 신을 아무리 불러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저 불행이 밖에서 온다고 보니까 저 애굽이 나쁜 사람들이요 이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그렇구나.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주실 때 그게 뭡니까? 또 명령 중에 하나가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뭘 합니까? 너의 죄를 대신하여 양을 피 흘려서 바치되 거야. 이것이 특별한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는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한 택한 유대인들에게는 피를, 살아있는 존재를 죽여서 피를 쏟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죽여야 됩니까? 아니, 너를 대신하여 양을, 염소를, 소를 잡아와서 하나님께 끌고 와서 그걸 죽여서 피를 흘려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있는데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내가 양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내가 키운 양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제사장이여, 이것을 내가 끌고 왔습니다. 이것을 나를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 양을 죽여서 제사를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죽을 죄인이요, 그 뜻이에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양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명령해 나를 대신하여 너의 가족을 죽이라, 이거 끔찍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이방 사람들 하나씩 잡아와서 바치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죽여라, 이거다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전을 짓게 하셔서 성막을 먼저 주셨죠. 거기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을 바친다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다 말이에요. 그게 구약이다 말이죠. 자, 그걸 계속 해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주셨는데 그가 모든 성전질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피가 많다. 왜?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들을 항상 이겼는데 상대방들, 적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
가장 최고로 영광스럽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구약성경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열왕기상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5페이지입니다. 52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입니다. 524페이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자, 그때에 이거 지금 다 읽기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한 절 읽을 테니까 그냥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거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가 이제 짓고 난 뒤에 이제 22절부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27절,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28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천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모실 수가 없는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전에 하나님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만 이곳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 이름을 두는 곳이 성전입니다. 목적이 뭐냐? 그곳에 와서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예배당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죠. 여기 와서 기도하는 곳이단 말이죠. 자, 그때 보십시오. 자, 계속 이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6절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에 끌어간 후에 계속입니다.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 여기까지만요. 보십시오. 성전은 항상 제사하는 곳이에요. 성막에 그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항상 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왕인데도 자기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신들이 많죠. 그 신들이 죄 사해준다는 말 별로 몰라요. 왜? 사실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범죄한 자가 자기께 돌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범죄치 않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바로 이 성전에 오든지 아니면 죄를 범해서 적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고 잡아서 저 먼 곳으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그냥이 아니야. 깨닫고서 이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들랑 주여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때 한 기도가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도 그러니까 선자인 거예요. 이 기도가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국에 끌려갑니다. 수천리 밖으로. 거기서
40년, 50년,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로 기도합니다. 저 끝도 없이 멀리 있는 자기 나라 방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범죄치 않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의 삭스로 다 사망이 이르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 사해 주기를 절기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다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니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말할 때 돌아오면 될 것을 갖다가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듣기 싫다 이거죠. 알려주는 건데도 그 죽여버리니 예수님 전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막아 안 보내시니까 400년 동안 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알려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시니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해서 나온 것이 바리새파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안식일 지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데 안식일 지켜서 어렵다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원망하는 거야. 예수께서 내가 갈 것인데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에 8장 요한복음이죠. 내가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죽는다는 뜻이죠. 내가 가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인데 못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가린 너희가 죄 가운데 죽고 그 다음에 나의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예수를 이게 아무리 찾지만은 예수를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가서 이렇게 알려줘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망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결국 이거는 다 알고 있다고요. 살다 보니 결국 어떤 때는 망할 때 지금 아무리 잘 돼도 1년 후 아니면 10년 후 아니면 20년 50년 결국 망하고 다 죽더란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이래야 되느냐고요. 이거 저도 불신자처럼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이 나와 내 가정에 오냐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이 땅 안에 살고 있죠. 한국 안에 살고 있죠.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 한 가운데 죄 안에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죄요. 이 죄 안에 딱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 안에 살고 있으니 잠시는 뭔가 건강하고 잘 돼 보여도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은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은 더 나중에 결국은 죄 가운데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셔서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많다고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 아래 있는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때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십시오. 거기에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24절. 자, 이 한 절이 사실 신구약의 가장 복음이죠.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보십시오. 계속 이것만 연속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명시하신 바로 그분 구원자. 너희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그 죄 삭스로 영원히 죽게 되는데 그건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꼭 예수 믿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하라 교회 나오라 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다 죽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한복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탈출하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죄 안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르게 말하면 마귀 자식이죠.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마귀 안에 속해져 있는데 그대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 죄인들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이 나서 아프다 합시다. 그럼 가만 놔두면 병으로 아파 내가 죽는데 간섭해가지고 의사 보내서 일어나시오. 자, 이 주사 맞아. 나 주사 아파. 맞아야 돼.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주사 맞기 싫어. 약 먹기 싫어. 약이 너무 써.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그 사람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잡았으라도 설득했으라도 주사를 이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꽂고 약을 먹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준다고요. 인간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병은 아는데 영혼의 죄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다 그대로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간섭하셔서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야. 죄인들은 다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는데 죄인들이 자기 죄,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인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무슨 증거를 하시느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한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또 그 뒤에 거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 받을 때 그 다음에 한 명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 총독은 예수를 살려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바라바냐 예수냐.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래. 왜? 내가 보니까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바라바는 흉악 범죄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결국 그들의 소리가 커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 임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니까 그들이 다 듣고서 양심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다니까 하루에 4,000명 3,000명씩 예수를 믿더라. 예수를 죽이라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의 설교 듣고 믿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더라 이거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또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육체는 살아있는 순간에는 이 속에 욕심이 나오는지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향하는 것인데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 욕심이 항상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 온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이 육체를 없앨 수가 없는 거니까 육체가 있는 나는 끊임없이 죄의 욕심이 나오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의 끝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8장에 딱 가면은 그러므로 나는 예수 안에서는 정잠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걸 증거해야만, 그 예수가 메시아 맞기 때문에 예수가 자신을 증거해야만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한 것이냐, 이 예수가 진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3년 반 동안에 믿은 거예요. 그 중에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가끔씩 의심해가지고 어떤 사람 예수를 배반하고 팔더란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 무료 걸어오시니까 과연 이분이 메시아다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함께했던 12사도는 한 명 빼놓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난 후에 그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예수의 정인, 이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므로 유일하게 메시아는 예수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거야. 복음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그 결과로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일생에 오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는 예수가 메시아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리하신 것이 뭐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뭐냐? 매일 살아갈 때 1년에 한 번 예수여 불러도 그거 잘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에도 자고한 1년 동안 살다가 괴로움 당할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예수 불러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서 부르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잖아요. 온몸은 깨끗한데 발은 계속 더러워지니까 예수께서 내 말에 가라. 매일 예수 믿으라 그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은 매일 우리가 육체가 서역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이 죄의 사망 속에 있는 내가 예수를 부르면 예수가 우리 자신을 이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직은 심판하지 않죠. 지금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뭐냐? 하나님 그 사람에 간섭해가지고 예수를 불러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그 하나의 은혜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 계속 예수 정인을 보내서 예수 부르면 됩니다. 나 지금 불행이 많은데요. 남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많은데 병이 있는데 예수 부르면, 그 나사렛 예수가 서양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보내신 그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지금 그 예수를 이름을 부르면 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불러서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언젠가는 다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망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와 사망에 있는 자도 예수를 부르면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매일같이 감동하셔서 한 달에 한 번 아니라 매일이라도 우리가 생활 중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할 때에 예수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란 이름 뜻이 딱 하나야, 구원이요. 예수여, 이 세상은 사망이 있으니까 또 내가 내 밖에도 사망, 또 내가 육신의 소욕으로 또 죄를 범하니까 안에도 죄와 사망이요.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예수가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그를 그 슬픔과 죄와 어둠과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항상 건져주셔서 생명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부릅시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 육체의 정욕이 있고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를 불러서 이 죄와 사망과 이 모든 괴로움과 안팎의 어두움과 염려, 이 모든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예수를 항상 불러서 항상 구원과 응답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